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3절 조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우리 주위분들 보시고요.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기필코 평강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주어진 인생에서 승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항상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도가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을 이루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필코 병이 나아야 할 사람들은 믿음으로 병이 낫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형통하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다시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 베드로 전서 1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 당부의 내용은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 누구나가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으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내가 권면도 받고 했는데 예수님 한번 믿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죠. 그 결단과 더불어 뭐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죠?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끝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믿는다는 건 영혼의 구원을 받고자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너희들이 믿냐? 믿는다고 한다면 거듭나야 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뭐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듭나야 돼요. 믿기 시작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는 게 뭘로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결국 성도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되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믿겠다는 결단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많은 학자들은 그걸로 맞다 안 맞다 싸워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왜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로 얻게 되는 거니까 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우리가 무심코 행했던 이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그런 모습을 좀 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좀 살겠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이런 맥락의 연속선상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변해야 되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래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그냥 새롭게 될래요, 나 새롭게 될래요 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신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서는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지금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거죠. 결국 거듭난다는 건 뭐죠? 내 속에 있는 마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삶의 모습,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악독이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악독. 이 악독은요,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부당한 방법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쯤 되면, 그래, 나는 뭐 특별히 부당한 방법으로 살아낸 건 없어. 내가 뭐 여튼 부당하게 내가 이익을 치우고 뭐 그런 거 없었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는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 부당한 방법이에요. 부당한 방법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부당한 방법이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악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악독하니까 그렇게 표현했죠. 나도 악독하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독을 버려야 돼요. 악독이 뭐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서 뭘로 하시려고요? 그렇죠? 그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악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괴율? 여러분들 괴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괴율이라고 하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 뭐 이렇게 국어사전적인 정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요, 참 우리들은 독사의 자식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나에 대한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잘한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것을 지적받게 되면 아주 그냥 평생 원수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돼야지 변화가 됐고 또 변화가 되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뭐야 너는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뭐예요? 그냥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평가하고 미워하고 막 죽이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괴율이에요. 괴율. 사실 이런 부분에서 누구나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어요. 누구나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괴율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나는 뭐 괴율하고는 뭐 해당상이 없는 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인지 몰라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는 아직도 버벅거리는 것도 없고 잘 나갔거든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막 그냥 수근수근거리고 떠들다니 영적으로 흐트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버벅거리고 있는 게 지금 보여요?
하나님 역사는요 정확해요. 이것이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감사함에 제가 올랐으나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딱 괴계에 딱 제가 잡히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요소요소를, 여러분들의 삶이 나가는 관습하시는 걸 요소요소를 딱 보면 정확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외식. 외식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독사의 자식일 때, 뭔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갔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의식해서요?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는요 외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한테 뭘 거짓말을 하고 뭘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그것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외식이란요 가만히 보면 어떤 거냐면 특별히 어떤 진실한 동기나 뭔가 어떤 의도도 없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말하고 그러면서 그 엉뚱하게 말한 걸 본인은 실천도 안 하고 있어요. 실없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없게 사는 거.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뭐 이민사회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LA에 좀 나이 좀 드신 여자분들 뭐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말도 안 하는데 죄다 이대 출신이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아니 또 그러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뭐 1960년대나 뭐 70년대나 뭐 이런 때는 아주 그냥 호적 하는 그 행정사무소가 다 잘못됐는지 다 두세 살씩 이름이 나이가 틀리대. 그 뭐 하려고? 그 쓸데없는 그 얘기해서 그 뭐가 자기가 더 나이가 많으면 존경을 받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 독사의 자식일 때 있는 그 모든 그 교율 같은 게 있어요. 이 외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임기응변이 아주 또 강해요. 또 잔대가리가 잘 돌아갑니다. 아주 그냥 수다수다 머리가 돌아가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 예 조금 빠르십니다 하게 되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왜? 자기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예 제가 한 수 하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좋아할 일입니까? 벌써 상대는 내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고 내가 지금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좋아할 일이냐고요. 그렇죠? 이런 대화에 자신이 거론되는 것조차도 피해야 될 거예요. 그냥 피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평가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 악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 오히려 맞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 이 시기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시기라는 것이 뭐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아파. 막 꼬였어 지금. 예? 나는 잘 되어야 하고 너는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다. 이게 시기예요. 성도라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성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이것만 해도 좀 나이스한 거예요. 그래도 네 건 네 것이고 내 건 내 것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냐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이 되었다면 내 것도 중요하고 저 사람의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요. 어디 힘들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는 저 사람보다 앞서 내가 뭐 잘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최선을 다한 거지 내가 저 사람의 것을 저 사람이 악독하건 저 사람이 선하건 저 사람이 그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얘기죠.
성도에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것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최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심오한 진리를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근시안적인 것 앞에 것만 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항상 부족하죠. 그러니 뭐예요? 항상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 게 지금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뭐예요? 거듭나겠다 하면 시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아플 필요가 없지요.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는 최선의 삶은 내게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건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배가 아플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 여러분들 비방하는 말, 성도가요 예수님을 믿고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아주 이거 숱하게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숱하게 비방하고 숱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만들어서도 하죠. 아주 지어서라도 거짓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악합니다. 사람 자체가 참 악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거룩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죠. 성도라면 이런 연결고리부터 끊어야 합니다.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끊지 않으면 뭐예요? 이런 삶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물론 예수 믿기를 결단했고 신앙인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끊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신령한 젖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꾸냐고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는 표대가 무엇이고 이정표가 뭐냐고요? 그것이 결국은 지금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믿기 시작해서는 한 천국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갈 거야.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전하고요 신령한 젖은요 가감이 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가태하는 아이가요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태하는 아이가 뭐죠? 이게 탯줄이라고 그러죠. 자, 탯줄,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태어났어요. 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맛보는 것이 뭐죠? 엄마의 젖이에요. 그 엄마의 젖에 딱 길들여지고 난 다음에는 그 엄마의 젖을 통해서 뭐예요? 아이가 막 맨 처음에 나올 때 쭈글쭈글하게 조그맣게 나오다가요 얘가 이 엄마의 젖을 먹기 시작하면은 완전 푸덩푸덩해지고 애가 근실하고 튼튼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젖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거듭난 자 아닙니까? 신앙인으로서 살겠다고 지금 거듭나겠다고 지금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걸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야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튼튼하고 건실해지고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모든 걸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어서 땅끝까지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다 되는 거죠. 신령한 젖은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에 성경 말씀대로 본문 2절 하반부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렇게 살아감으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 늘 얘기하지만 구원. 청교당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삶에서 형통.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살아서 뭔가 형통한 그 삶의 모습을 좀 마음껏 누리면서 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좀 주변 사람들한테 팍팍 좀 나눠주면서 그렇게 좀 멋있게 살아내려면 여러분들부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요. 이게 메시지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변해야죠. 이렇게 살아낼 때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이 되었을 때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성장은 변화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없이 성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냥 사망하시는 겁니다. 사망하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요, 거듭나고자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본문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요,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없다면 그것부터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인간이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나님이 이런 거 쓰실 거야,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못해요. 그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이 삶에서 직접 음성으로, 직접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심으로 다가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것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요, 본인에게만 직접 경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강도도 틀리고요, 그 느끼는 바도 틀리고요, 아무튼요 이거는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말 못해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각자 이유도 또 틀려요. 제가 신학 공부 딱 처음 시작할 때 한 세대에서 모였어요. 맨 처음에 모여서 신입생들이야, 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지 뭐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에서 어떤 사람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당시. 그 사람 얘기가 내가 물질을 좀 잘못 놀려가지고 잘못 움직여가지고 누구한테 좀 돈을 꿔줬는데 너무 그걸 못 받았다.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볼 때는 그 소리 듣고 피식 웃어버렸어요. 왜? 나는 수십억에 지금 곤란함을 받고 있는데, 기껏 2천만 원 갖고 하나님이 콜했어? 그 당시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점점점 보니까 틀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은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해서 오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인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좌절하고 언제든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험한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는 그 결단이 그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성도가 되었으면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자심을 맛본다는 것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젖의 맛을 알게 되면 어때요? 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난 교회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절로 생겨요. 새벽에 누가 일어나지 말라고 하더라도요, 나는 예수님 만나러 새벽 기도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각자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돼야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능력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내가 좋게 살게끔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어진 인생에서 내게 좋은 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어때요?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 부모가 재벌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재벌이 될 수 있나요? 자기가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꿈꿔요. 그만큼 악하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요. 나는 아닌데 너부터 변화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려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생각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같이 곤란함을 겪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톨스토이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톨스토이가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죠. 정작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해야 돼. 근데 나는 변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주어진 인생에서 갈등의 문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지만 자기 자신은 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자신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시킬 때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을, 우리 자신을 변화와 성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먼저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계속 성장하는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려면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고 변화됨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거듭나셔서 축복받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함으로 하나님의 말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함으로 저희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함으로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삶, 증인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이 하나님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아픈 자들은 병이 나아야 될 자는 낫게 하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자는 해결받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이렇게 주시더라.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너희들도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증인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